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확실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설교를 이 시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봄이 완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는 이제 벚꽃이 폈습니다. 제가 있는 경기도 양지에는 이제 벚꽃이 폈고 부산도 벚꽃이 슬슬 지려고 하나요? 부산은 이게 온도차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주 같은데 여러분들 여전히 그 봄의 기쁨을 계속 만끽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항상 은혜 안에서 그런 기쁨이 있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기쁨이 바로 부활이라는 소식이 될 건데요. 부활절을 우리가 따로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한 날을 기념하는 날은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왔죠.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완전한 안식을 매일매일 누리는 자로서 무엇이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이 매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간격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 가운데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부활의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사실들이 매일 내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것과는 그러면은 그게 우리 개혁주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또 따로 물론 지키지 않는 그런 운동들도 중간에 있긴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부활절을 따로 우리가 떼어놓고 기념을 하는 것은 부활이라는 의미가 성도에게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활의 기쁨은 마치 누구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처럼 와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서의 삶, 다시 새 생명 이런 것들을 단순히 축하해 주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그런 기쁨과도 사실 다릅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제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 부활이라는 것은 더 큰 감격으로 우리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그 감격은 우리 삶의 해방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격이에요. 우리 삶의 해방의 증거, 확실하다. 이게 어디서 여러분들 느낄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확신을 얻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죽었다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좀 안 좋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죽었다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했다가 우리 정말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보면서 감격을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 생명을 보라. 그 생명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있는 바로 그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평소에 참 인사 잘 안 하고 뭐 주변 옆에 사람들하고 뭐 이런 거 잘 안 시키는데 오늘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랑 합시다. 옆 사람하고 합시다 이러면 옆 사람이 비어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겠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러시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부활절이 되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리스도스 바스크레스라고 하면은 바이스지는 바스크레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따라해봤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배웠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의 문제 제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부활이 없다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부활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어요. 죽음 가운데서 죽음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위대한 승리로 확증할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서 그냥 죽으신 것이 되고 방치된 것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또 하나의 인간이라는 소리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메시아도 아닙니다.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도 역시 유죄한 자였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능력이 없었을 거고 자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우리는 사이비 교주를 맹신하는 또 하나의 맹신도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들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없는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의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그냥 오래된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체가 가짜고 그분에게 생명을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부활이 어디 있고 새 몸이 어디 있고 우리의 천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부활은 매우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것이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진실의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진실입니다. 그냥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분이 하신 말은 그냥 진실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역을 완성하게 될 거라고 누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역이 완성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러니까 사역이 완성됐다라고 우리가 봐야죠. 죽은 가운데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사역이라는 것이 자신의 자녀를 도로 되찾는 행위 아닙니까? 자신의 백성을 다시 살리는 행위고 죄 가운데 있던 자녀들을 다시 나와 관계가 있는 내 자녀로 다시 세우는 일을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그 사역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확증되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부활이 진실이어야지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의 해결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을 거예요. 독생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그분의 진정한 독생자, 하나의 아들이셨을 겁니다. 이게 부활이 진실이라면 말이에요.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논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예수님이 곧 불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요. 이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가 따라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장차 경험하게 될 몸의 부활, 저 실제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전반을 두르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즉 우리가 부활을 확정할 수 있으면, 확신할 수 있으면은 그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결해 갈 것은 이거예요. 부활은 정말로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 이 시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다뤄볼 거예요.
부활은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인가 아닌가? 부활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비유 같은,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지어낸 스토리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 확정짓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예수를 따르던 예수파의 제자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혹은 상징적인 인류 희생의 그리고 승리의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비유적으로 그런 소문들을 내었다라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호감이 있는 사람들도 거의 겨우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얘기할 것은 부활이 정말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문헌적으로,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나갈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비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또한 무시하는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사적인 부활을 다루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임을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믿는 모든 신앙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제 신앙은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왜냐면은 아니다 말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비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아니다 말하면 그만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이면에는 이성, 상식, 그런 판단의 전제가 깔려있어요. 이성적 판단, 상식적 판단, 과학적 판단. 부활은 불가능하다. 부정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는 진짜 몰상식한 종교예요. 마리아의 성령 수태,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몰상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건 몰상식한 거예요. 이건 종교적인 맹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태도를 이해해요. 저는 예전에 실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무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 상식적 판단이라는 것은 그게 굉장히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래 완전한 중립이라는 것은 없어요. 해석은 반드시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가고 그 관점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학자들도 이제는 완전한 중립이나 객관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를 생각해보면은 그게 어쩌면은 제일 객관적인 미디어 매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보면은 어쨌든 다큐멘터리 PD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사실 그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시도도 있었어요. 완전한 개입 없이, 주변의 개입 없이 카메라만 놓고 사건의 관찰만을 담는 다큐멘터리를 시작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해석이 들어가죠. 왜냐면은 어떤 특정 구도가 반드시 생성되게 되어 있고, 만약 5m 놓고 5m 밖에서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각도가 있잖아요. 그 담기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사람 하나하나의 표정도 담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정말 객관화될 수 있는가? 모든 정보를 정말로 줄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던져준다고 해도 해석하는 사람이 이미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가치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재해석해요. 진정한 중립은 없어요. 이성, 그리고 상식, 이런 것들이 제1차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한테 왜 이성이 제1차 권위를 가집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럼 다른 뭐 대답할 게 없어요. 그건 이성이니까? 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성이니까 이성이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이성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고백해요. 성경은 최고의 권위를 가집니다. 1차 권위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순환 논리잖아. 증명해봐. 성경이 진리인 걸. 성경이니까 그거 말고 제가 더 대답할 게 없어요. 다른 것들에 의해서 해석되거나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다른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해요. 내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을 해석하고 죄인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요. 죄인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성경이 판단해요. 성경이 다른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성경을 뭐 과학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철학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상식한 맹종하는 신도다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무릎 꿇지 마세요. 그들 역시 이성을 맹신하고 있는 맹도들입니다. 이건 나중에 뭐가 진짠데 싸움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실 겁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 아무튼 얘기를 계속 이어가자면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건 국어사전적 개념 아니죠. 신념이나 뭐 신뢰 이런 거 아니죠. 그걸 넘어서서 성경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반응하는 그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전제로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냥 비상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으면은 실제 그 증인들이 존재할 거고,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은 사건이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그 자체로 그 사건이 거짓이다 라는 것의 증거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 아니라 실제 부활의 증인이었었던 것을 밝혀내는 일이에요. 그들이 거짓말쟁이였나 아니면은 정말 증인이었나 라는 것을 밝혀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보다 증인이었을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밝혀지면은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진실일 거예요. 증인들이 증거하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한 게 바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바울은 자기 앞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것에 앞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만났죠. 바울은. 그런데 그 앞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담은 바울이 회심한 지 한 3년 정도 이내의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5년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바울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유언비어다. 예수님의 부활이 유언비어다. 이것은 후대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자신의 신학적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필수적으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만든 이야기다. 신화를 한번 창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바울이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랬다라고. 왜냐하면 정황상 어쩔 수가 없어요. 신약의 대부분의 교리적인 파트를 바울이 다 맡고 있죠. 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한테는 이건 역사서예요. 역사서. 위인전 같은 거예요. 평전 플러스 역사서 정도예요.
근데 신약적인 교리적인 체계를 만든 것은 바울이고, 그가 최초의 기독교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를 바울이 발명했으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바울이 거짓으로 들여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에 대한 얘기는 나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역사서를 한번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가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첫 역사적 기록이 언제 서술된지 아십니까? 그가 죽은 BC 323년으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적혔어요. 400년이 지나서 적혔어요.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 역사학계에서 알렉산더에 대한 기록을 굉장히 신빙성 높은 역사적 자료로 여깁니다. 거기에 신화적 요소가 추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400년이 지났는데 말입니다.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진실임을 밝혀내고 있어요. 그 전제는 뭘까요? 그 역사의 기록이 진실이다라는 전제 위에서 고고학도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격자들이 아직까지 대다수 살아있는, 뻔히 살아있는 5년 내에 전설적인 내용이나 첨가나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게 사실은 비약적인 추론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게. 혹은 5년 혹은 7년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5년 내에, 멀리 잡아도 7년 내에요. 5년, 7년 이런 숫자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 정말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높은 신뢰성을 부여합니다. 이외에 고대 외국 문서들 중에서도 성경의 내용의 역사성을 입증해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삼국시대 얘기를 하려면 삼국사기만 들고 오죠. 근데 아니라는 소리예요. 외부 문헌들도 증명을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플리니 AD 112년이에요. 타키투스 AD 55년에서 120년이에요. 스웨토니우스 AD 69년에서 140년 등이에요. 로마 역사가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당기도문이라는 문서가 있고, 랍비 엘리에젤 그리고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이 문서 자료들 속에서 예수님과 신약 성경에 대한 언급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안 쓰였어요. 기독교를 대적하고 비판하는 입장에서 쓰였습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자들이 적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적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존재했어요. 역사 가운데서요. 예수님도 신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역사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자료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제한된 자료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고대 역사일수록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트로이 전쟁 다들 아시잖아요. 이게 호머의 일리아드에서 나온 사건이에요. 그 원본이 이제 대략 BC 900년경에 써진 것으로 보는데 현재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가 남아있느냐? 사본이에요. 무려 500년 후인 BC 400년경 이후의 사본들만 남아있어요. 그 숫자는 600권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고대 사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사본을 보유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역사성을 문제 삼지 않아요. 그 어떤 학자도. 무려 400년 후에 구전으로 아마 전해졌기도 했을 거고 또한 사본으로 전해졌을 텐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죠. 왜냐? 간단합니다. 고대의 역사서를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벽이 높아요. 먼저 기록 매체가 필요해요. 지금이야 종이, 펜 이런 것들이 흔하지만은 그때의 기록 매체,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돌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에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고 아주 고가의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물던가 자기가 돈이 많던가 하지 않으면은 기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책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돈을 요구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글을 알아야 돼요. 글을. 우리는 지금 뭐 거의 한글 보면은 다 그냥 보고 이해하지만은 고대 시대일수록 글을 안다는 것은 아주 고위층의 그리고 고위 지식층에 한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 특히 역사서를 쓰는 고대에 쓰는 사람은 모든 지식인층 가운데서도 가장 탑급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야지 역사를 쓸 수 있었어요. 우리 지금처럼 구글 치면은 뭐 뚜루루 나오는 세상 아니지 않습니까? 뭐 구해야 돼요. 고대 그 문헌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도 많이 교류하고 있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것들을 빌려줘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역사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저기 하버드대 교수 정도 되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근거를 해서 잘 그 역사성에 대해서 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극소수 제한된 자료들에서 나오는 것이죠. 뭐 한번 제가 좀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BC 400년에 헤로도투스 역사책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조사를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 책 역시 1600년 후인 AD 900년의 사본만 전해지고 있어요. 1600년 후에요. 그리고 사본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8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약간 울컥울컥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도마복음 아세요? 도마복음. 도열 김영옥이 사복음서는 까면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해서 도마복음을 들고 와서 잠깐 선풍이 일어났었어요. 도마복음, 이거 진정한 그 복음서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8개인가 있습니다, 사본. 헬라어 원본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게 페르시아 아람어로 이게 완판돼 있는 게 1개인가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완역이 돼 있는 게 1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 파편들이란 말이에요. 몇 절에서 몇 절.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도마복음을 이거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속내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사본학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 입맛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기록보다 도마복음의 기록이 더 내 입맛에 맞고 현대 철학에 근접한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이단문서예요, 참고로. 아무튼 우리는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을 봐도 이런 것들도 아주 유명한 고대의 가장 유명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독교계에서는. 요세푸스 같은 그런 저술가의 역사가의 책 같은 것도 완전한 사본은 한 9개밖에 안 돼요. 가장 오래된 고대 문서가 원작보다 한 500년이 지나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이런 것들은 전혀 역사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역사적인 이게 진짜다, 뭐다 이런 논란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학자들은 성경에 관해서만큼은 유독 핏대를 세우고 의심의 칼날을 계속해서 들이댑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원래 진리를 싫어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들은 원본과 매우 가까운 것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고대 문서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그 수가 많아요. 우리는 원본은 없습니다. 다만 왜냐면 여러분들 원본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보다 원본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책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원본을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신약 모두 남겨놓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주 특이하신 방식으로 원본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수의 사본이에요.
어떤 학계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학자들,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 투여된 인원, 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본학에 이렇게 들이지 않아요, 돈을. 다른 데서는. 지금도 사본학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런 수많은 전문가들이 투여해서 그 신약 성경의 사본을 많이 대조하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원본을 추정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볼 때 오차가 약 1% 미만이라고 봅니다. 99% 정확하다는 거죠. 뭐 조사 정도 틀리고 뭐 그런 정도예요. 예. 그럼 100년 이내에요. 한정지었어요. 너무 많아서. 100년, 아까 여러분들 들었던 게 400년, 500년 후 뭐 이렇잖아요. 처음 들었던 게. 근데 100년 이내에 헬라어 원본 사본이 5,000권가량입니다. AD 150년 이후 번역본을 포함할 경우 15,000권이에요. 제일 많은 고대 서적이 호머의 일리아드입니다. 600권이에요. 100배가 더 많아요. 심지어 이건 기간을 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나오면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변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차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오차, 그도 그럴 것이 최고의 지식인들이 두 단번 쓰기를 두려워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록으로 적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적었던 그 문서들이 지금 놀랄만한 오차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컴퓨터 타자로 옮겨 쳐도 그 오차율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의 문서들은 그 어떤 고대 문서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부한 자료들을 바탕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속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역사적 신뢰성은 더 높아집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이것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은 진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이게 실제 역사적으로도 진리고, 하나님은 어떤 영적인 지식만 우리 가운데 주는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 가운데서 우리 삶을 만지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적으셨어요. 성경에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역사적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느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이 없어지면 기독교도 없어요. 이제 실제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그 기록한 것을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증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마태복음 28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유언비어 퍼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군인들이 오히려 무슨 소문을 냈습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 소문을 냈어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만 제가 읽었어요. 그 사복음서에 모두 부활 기사가 나와 있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있는데, 부활을 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4가지 사실이 무조건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처형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처형 후에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거예요. 예, 확실히 죽었어요. 이건 사실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의 편지, 심지어 외경인 베드로 복음에조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독립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7년 이내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장사 지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우리 좀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사내들인 공의의 멤버였어요. 누가 묻었습니까? 대적이 묻었어요. 확실히 죽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자체가 기독교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서로 각을 세우고 있었죠. 유대교도 미워했고 기독교인들도 그들을 피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예수님을 죽인, 그리고 장사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로서는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꺼림칙한 내용이에요. 적어도 장사는 우리 손으로 지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야기를 지어내었으면은 이런 식으로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갈수록 좀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유대 사내들인 공의의 멤버가 아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랑 적대 세력인데. 근데 이것을 지어냈다? 이런 이야기를 지어냈다? 아니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서도 기록한 겁니다. 이거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 후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는 채로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에 의해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모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문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빈 무덤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내어라, 제자들이 예수의 신체를 훔쳤다고 해라 라고 흘리도록 사람들을 돈을 주고 고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첫 목격자가 여자라는 것, 마리아라는 것,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당시의 여성의 주장은 개화 같은, 그러니까 짐승의 주장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바라보는 거예요. 의심 먼저 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유대 법정의 증인으로조차 서지 못했어요. 왜냐면 여자를 볼 때 당연히 거짓말했겠거니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누가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언한 사람은 마리아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하게 유언비어를 지어냈다라고 하면은 베드로가 봤어야죠. 야고보가 봤어야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안 그렇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성 마리아를 통해서 증언한 것을 기록한 것은 이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말로 빈무덤을 목격한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감격해요. 저는. 그 세 번째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세 번째 사실은 각기 다른 개인들 혹은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때와 장소에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사람들이 혹은 개인이 다른 장소, 다른 때에 막 봤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 유언비어를 만들 거면은요, 아주 고위층의 몇 명만이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위층의 몇 명만이 알고, 어디 한 군데에서 보고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 다시 올라가셔서 땡 하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정보를 다루기 쉽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기록들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보를 다루기 힘든 식으로, 그게 거짓말이면은 정보를 다루기 힘든 식으로 적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만났다.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다. 그러니까 그 봤던 사람들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봤었던 지역을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유언비어를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는 누가와 바울이 증언합니다. 12제자에 나타나신 것은 누가, 요한, 바울이 증언합니다. 여성들에게 나타난 이야기는 마태와 요한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헌들이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 목격자들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그 진술 자체를 조작한다는 게 불가능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잡아도 500명이 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주장하고 다녔던 거예요. 아까 읽어보셨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요. 그리고 그들은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그 목격을 증언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역사적 진실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증언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어요. 예수교를, 예수파를 다시 중흥하려는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료상. 유대인들도 예수파를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써 몰살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꺼낼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갑자기 다시 믿기 시작하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은 이해 못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뭐예요? 군사적인 메시아고 정치적인 메시아고 경제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믿고 따랐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상황을 봤다고요. 그들의 메시아관은 완전히 무너졌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라고 완전히 다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조직에 미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예수파는 다시 부흥하게 되고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예수님이 실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역사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많은 무신론적 역사학자들은 그 사건을, 부활 사건을 계속 부정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증거는 기적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될 수 없다라는 말로 말입니다. 데이비드 휴무 주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초자연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주장임을 우리가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들이 모순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활사건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하는 사람들이 다르고 때와 장소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움직이셨고 계속해서 만나셨고 그 많은 사건들 중에서 기록자들은 취합해서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담아 많은 사건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취합해서 그 사건들을 넣어서 기록한 것일 뿐입니다. 다 사실은 사건의 불일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시간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히려 이것들이 훨씬 더 부활을 더 역사적으로 증거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론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자들 다 도망쳤습니다.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쳤어요.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듣기 전까지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이건 좀 개연성이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시체를 감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시체를 감춘 거면은 기독교가 퍼지는 거를 그렇게 열을 내면서 막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도록 조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예수의 시체를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훔친 예수님의 시체를. 그러면은 그냥 야 이게 예수님 시체야, 야 부활 안 했어 이러면은 그들이 그토록 없애고 싶어하는 기독교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겁니다. 안 했죠. 왜냐? 유대인들은 시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실제 무덤을 공개하면서 봐라 예수님의 시체는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리도 없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 달아났다라고 해라 라고 헛소문을 퍼뜨려요. 왜냐?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빈 무덤인 것을. 무덤을 공개했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굳이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집단 환각에 빠진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얘기 안 할게요. 얘기 안 할게요. 이거는. 이런 반론들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게 좀 한때 유행했었던 반론인데,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척 했다가 무덤을 탈출해서 인도로 갔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30살까지 인도에서 불교 사상을 배워와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독교 사상을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30까지 예수님은 인도에서 배운 거예요. 그들에 따르면은. 아니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그 이름은 실제 목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2년 3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도제처럼 아버지로부터 그 일을 쭉 평생을 배워온 사람에게만 목수라고 불렀어요. 그 명칭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요. 계속 목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척을 했다가 무덤에서 탈출해서 인도로 갔다?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가짜 주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은 죽어요. 채찍질만으로. 보세요. 그 쇠갈고리가 감긴 채찍으로 사람을 치면요, 저혈성 쇼크 옵니다. 지혈 안 돼요. 그거 지혈이 안 되도록 살을 뜯는 거거든요. 방치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그 못을 여기 뼈와 뼈 사이에 박잖아요. 그냥 손바닥에 박는 게 아니라 이 손목에 뼈와 뼈 사이에 박는단 말이에요. 탁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아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축 처져가지고 횡령망이 압박됩니다.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은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팔에 힘을 줘서 자기 몸을 좀 올려야 돼요. 그럼 이제 겨우 숨 쉬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발목에도 팔이 박혔어요. 그 대못이 박혔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살았다고 칩시다. 그가 정말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인도까지 갔다고요? 그 쇠약한 몸으로요? 아니에요. 이거는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정황들과 근거들을 아무리 따져봐도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역사적 추론에 가장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단순히 관념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했던 그 사건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영생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에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지내시고 한 주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아둥바둥하면서 욕심부리고 살지 마십시오. 좀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볼 수도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은 이것으로 확증됩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졌고요. 여러분들은 사망이 더 이상 흔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확증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전부를 줘도 가지고 싶다고 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그 부활의 생명을 실제적으로 가진 성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 가운데서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이 역사 가운데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은 심판이 아닌 새 생명을 입게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실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저는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친 소리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새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사는 자가 될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격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적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손해보더라도 삶이 조금 빡빡하더라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을 붙들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할 거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어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어줌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줌으로 그 사랑은 다 확증됐어요. 더 필요 없잖아요. 뭘로 더 확증해야 돼요? 이 문제 A라는 문제 B 문제 해결해주면 확증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게 확증돼요? 아니에요. A 문제 B 문제 이런 것들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 가운데서 확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도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강의 계속 해오고 있었죠.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감격 속에서 다만 성도의 그 기쁨에 맞게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에 맞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분명한 갈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 손을 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죄의 옛 습관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새 생명의 그 법도를 따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앞서 했던 인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